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니라. 아멘. 4장 7절 한 절을 더 봅니다. 4장 7절. 아니 고린도후서 그냥 놔두고 그냥 고린도전서 1장 오늘 26절부터 31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복에 드리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아주 존귀한 보배들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주 존귀한 보배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어 달성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사야서에도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을 예언해서 대선지자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이사야 역시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 다윗도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살인했고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전쟁을 많이 한 자로서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자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하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했죠. 또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변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놀이객감으로 내주는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련해주는 혼인을 악몽으로 바꾸었습니다. 더한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 솔로몬은 역사상의 가장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요셉은 미처 성숙되지 못한 어리석은 말로 꿈꾼 것을 가지고 자기 형들을 조롱하다가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요나는 회개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멸하며 온 도시가 불탐으로써 그 도시를 향한 자신의 애언이 정당화되기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롯은 그의 깨끗한 두 딸을 세욕에 미쳐버린 소돔의 음행한 자들에게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거의 자초되었던 이들의 목록들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휴거 신부로 불러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너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 뜻을 성취하고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질그릇들, 죽어가는 자들, 사망의 오겨쌈을 당하는 자들, 당혹해하는 자들, 낙담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묘사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버림받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새로운 몸으로 입혀질 것을, 이번에 그러한 자들,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앙망했던 자들은 이번에 주님 오실 때에 새로운 영의 몸을, 영생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많이 알고 있다는 능력을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아는 것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주 하나님은 높고 능한 자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어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26절로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쓰면 다 자기 자랑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다 희석시켜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죠. 자기의 무능함도 알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소중한 보배들을 질그릇에 담으신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이죠. 우리의 몸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것은 보배죠, 보배.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들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세상을 이기고 자신과 싸워 승리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존귀한 보배들이고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별 볼 일 없지만 조금 있어봐요.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영광의 하늘의 왕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그 지식인들, 그러한 잘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처절하게 버림받았고 처절하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그런 희생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셨을 때, 마지막 죽음을 감당했을 때 죽고 3일 만에 성령께서 그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그분을 휴거로 들어 올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머지않아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주님의 영생의 몸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곧 강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있으면 봐라, 우리가 휴거되는 날 보자, 그렇죠? 네. 세상아, 사단아, 또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사는 모든 자들아,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눈에, 육신의 눈에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 사람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는 우리의 휴거를 전하고 휴거를 믿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지키고 할 때 많은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지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우리를 들어 올리는 날은, 그날은 모두가 다 깜짝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현실에 부딪혀서 나약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빈번히 시달리는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무력하다고 느끼고 번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 안에 연약함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 하나님을 사모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갈망과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과 목마름이 내 자신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큰 믿음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해 갈등을 하지만은 갈망과 목마름을 통하여 휴거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것이고 또한 구별되는 것입니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 사랑의 갈망과 생수의 목마름과 사랑과 순종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를 쫓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로 정당화하지 말고 그걸 정당화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당화하지 말고 우리가 결코 그런 것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왜? 사단이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내게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항상 당연한 걸로 정당하게 받아들이면 아주 사단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육신의 연약함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휴거 믿음, 공중 재림. 이 믿음이 휴거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아내를 더럽힐 뻔했습니다. 자기의 누이라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왜 사람들이 너무나 사라가 이뻐가지고 자기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길까봐 우리가 가는 데마다 오빠 동생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제 가는 데마다 그 왕들이 사라가 미인이긴 미인이었나 봐요. 어? 가는 데마다 그 왕들이 사라를 그렇게 탐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자기 아내를 더럽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아멘.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유고 성도들도 어제까지 죄인이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김 받으면 오늘 의인이 되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유고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권능을 갖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죄의 속박이 부서졌음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휴거 성도들을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이제 큰 구원 휴거로 우리를 완전히 육신의 몸까지 우리를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승리는 자신의 심령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승리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아직까지 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약속한 것은 마지막 휴거 때에 안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들어있는 자신의 심령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신랑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러한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휴거 신부야. 우리 엄신부가 그렇게 난 휴거 신부야. 난 특별 신부야. 나는 보좌 타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자신한테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미 도장을 찍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도 그렇게 믿어야 내 삶이 그대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죠? 이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죄의 속박을 푸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휴거 믿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연약한 신부이지만 불로 연단을 받아서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사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을 넘어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기쁨으로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흠없는 자로 세워주실 수 있는 주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믿는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저 그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강야 훈련 받으면서 너무나 고난이 많을 때 그럴 때도 내 스스로 그러한 늘 고백을 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은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내가 반드시 욥과 같이 정금같이 빚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어려운 때를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조금 있으면 주님 공중에서 내 이름 불러줄 때 그때 나는 완벽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늘 그러한 믿음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믿는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용사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 집결을 한다. 지옥에서는 이 기도하는 자를 지옥에서는 최고로 골칫거리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의 용사가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지옥에서는 나를 두고 회의를 합니다. 지옥사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야, 큰일 났다. 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걸치가 저 어떻게 저거를 기도하지 못하게 막을까? 어? 이게 그들의 아주 염려입니다. 염려. 마귀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성령이 염려하는 것은 뭘 염려하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다른 일에 분주복잡한 것을 염려하는 거. 저러다 저 마귀의 답이 되지. 마귀는 아이고 이거 뺏겼어. 저렇게 기도하니 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천국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완전히 상극이죠. 자, 이렇게 지옥에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최고의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그들을 표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짓을 다 벌입니다. 기도만 하지 마라. 야, 휴거 말씀 들어도 괜찮아. 알고 있어도 괜찮아. 기도만 하지 마. 여러분, 기도줄로 치면 끝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었고 알고 깨달아서도 기도의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아멘. 늘 기도하라 그러죠. 늘 기도하라 그러죠.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늘 기도하라고. 시간을 정하고 또 늘 기도하고.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보이고 말씀 받고 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과 그 통치 시에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였죠. 자,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는지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이마에서 사단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사단은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음모를 꾸몄죠. 왜?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가 지옥을 너무나 흔들었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골칫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지옥을 막 뒤흔드니까 그들이 안 되겠다. 이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음모론을 짜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화가 난 사단은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바벨론 정부 전체를 동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총리가 셋이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인정받는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들은 다니엘에게서 지혜와 또 존경심,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아서 이걸 시기질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다니엘을 대적하게 하여서 거대한 음모론을 꾸몄어요.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시적인 법을,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 주변에서 계략을 꾸미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었어요. 흠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도덕적으로나 그런 물질로나 그런 뇌물로나 그런 어떤 것도 그의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한시적인 법을 만듭니다. 자, 이 바벨론의 정치가들은 단 한 가지도 다니엘에게서 제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 다니엘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제목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였어. 아, 저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저거를 꼬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 관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면 하나님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천사들이 하나님 지금 엘린교에서요 기도의 용사들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지금 지옥에서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걸 어떻게 막느냐고. 그럼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야 우리를 보고 아주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제 그들이 다니엘이 총애를 받는 이유가 왕한테 총애를 받고 저렇게 총리의 우두머리가 된 게 저 기도 때문이었다. 저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걸 끊어내면 저는 하루아침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공작을 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도를 멈추게 할까? 그렇죠? 그들은 다니엘이 이 총애를 받는 이유가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도를 멈추게 할 계획을 실행을 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다니엘을 바쁘게 기도할 틈을 주지 않게 해서 너무너무 일거리가 많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가운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법을 만들죠. 법을. 이 선지자 다니엘이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똑같은 전략을 우리에게도 쓴다. 아 기도 좀 해. 집사님 기도해야지. 권사님 기도해. 아 너무 바빠가지고. 왜 교회에 못 나오셔? 아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새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 그게 그냥 너무 잘 되네.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그 다 누구 공작이에요? 누구 공작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공작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영생을 잃어버린다. 그러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휴거를 놓쳐버린다. 그날에 가서 휴거를 놓치면 그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잃으면 내가 지옥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쁘게 헛된 것에 분주복잡하게 하는 거 다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 그 와중에도 어때요? 다니엘을 배워야 돼. 그 와중에도 다니엘은 어때요? 바쁘다고 기도 못합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전에 내가 섬기던 그런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이제 저 가든을 하나 차렸어요. 그 가든을 땅을 구입하고 가든을 건축하고 할 때 저하고 같이 했어요. 저한테 모든 기도 제목을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복을 빌고 땅을 나 볼 줄도 모르지만 가서 땅을 보고 이치를 보고 그 맨 땅에다가 가든을 짓고 그러한 모든 그러한 것을 주의 종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은 이제 아주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집사님. 가든을 하면 어때요? 가든을 하면 주말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평일날 안 오고 산속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주말 장사를 하면 어때요? 주일날 쉬면은 손해가 많잖아요. 평일날도 못하는데 주말에만 오는데 손님들이.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갈등이 오잖아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 장사해야 된다. 서로 싸우다가 이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남자 집사님. 목사님 상담이 아니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부인 집사님한테 주일날 일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남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계명대로 살자. 가등한다고 주일 안 지키면 되냐. 주일날 하나님이 정해놓는다니까 주일날 섬기고 나머지 여세 동안 열심히 하면 하나님 평일날 다 알아서 보낸다. 근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놓치면 그냥 망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단 붙이는 것도 많아요. 계명대로 가르치면 이단이냐? 아유 목사님 내가 전도사 때니까
내가 이제 전도사로 하다가 따로 이제 나와서 개척을 했을 텐데, 내가 섬기던 전에 목사님은 그렇게 상담을 안 해준 거예요. 집사님 은혜 되는 대로 하시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혜로운 거지. 나는 그냥 아니 말씀 있는 거 자기도 아는데 그를 되짚어 주니까 실현한 거고, 그 양반은 그 믿음을 아니까 은혜 되는 대로 하시니까 얼마나 듣기에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 말하다 걸로 갔네. 이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 못 지키고 하나님 못 섬기고 하는 거, 이거 다 마귀의 공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막 이거 너무 바빠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지만 그거 다 일시적인 거고,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주된 그런 영적으로 쳐놓은 그물망 장치 중에 하나가 이런 장치를 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음모, 주의 종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것은 뭐요? 능력이 안 나가기 때문에 허당이 된 거예요. 허당. 그게 사탄은 주의 종들이 너무 다른 거에 바쁘게 하는 거, 기도 시간이 없어, 너무 다른 거에 바빴어. 이것도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략. 그 중에 사단은 이 목회자들을 잘 이용하고 있고, 또 세상 것들로 종교 틀에서 바쁘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은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영적인 설교가 되겠는가? 지식적인 설교죠. 지식적인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영적인 설교라야 사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나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와 기도 없이 명설교라 할지라도 생명이 살아서 소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고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무의도시 가는 자들이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다.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지만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치는지 볼 만큼 거울 앞에 서 있을 여유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내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고 뭐가 묻었으면 씻고 화장이 잘못됐으면 지우고 해야지 우리가 거울을 보자 화장할 때.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다. 찍어 바르기만 했지 볼 여유가 없어.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화장을 했어도. 그래야 잘못 발라진 건 지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 거울을 볼 시간이 없어.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면 어때요? 사람들 왜 저기다 저걸 발라놨지? 왜 저기다 저걸 찍어놨지? 그러죠? 그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세상 일이 바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세상 일이 바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보다 더 심각하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없이는 자신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쁜 가정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니까 마침내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도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각 교회 예배 드리지 마시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다 이런 것도 다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시적인 그 30일 한 달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정했는데 다니엘은 하루도 기도 안 하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며 그 법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 한 사람을 겨냥한 법령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지옥을 흔드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도 지옥을 흔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살아야 내 자녀가 살고 내 부모와 권력과 친척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공중 휴거 때는 우리 휴거 신부들한테 수많은 영혼을 허락해놨기 때문에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내 자녀로부터 내 부모, 내 권력, 친척들을 그들의 영혼을 다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휴거 신부 한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휴거 신부는 됐어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누가 날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작을 꾸며요? 마귀, 사단들이 깨거리로 잠도 안 자고 날마다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 뭔 일을 갖다 줘 바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할까? 그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작.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을 흔든다고요? 지옥을 흔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옥을 흔듭니다. 아멘. 그만큼 이력이 있는 거예요. 휴거 신부들의 기도는 그만큼 이력이 있고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결국 다니엘은 그 기도를, 그 법이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형언도가 바로 코 밑에 닥쳐온 상황을 해서도 기도를 쉴 수가 없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으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기도 시간에 헌신해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도 우리 기도 없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 내 부모 권력을 구원하기를 원하면 내가 일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깨우치고, 내가 하면은 싸움밖에 더 돼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으로 몰아가든 질병을 주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 휴거 성도들은 사단이 지금도 기도를 방해할 음모를 합작해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이 기도라고 그랬죠.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고 매일마다 주일입니다. 매일마다 주일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인 이 휴거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휴거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지금은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아니죠. 때가 그렇게 임박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휴거의 재림 소망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휴거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휴거의 영을 받은 자가 있고 휴거를 믿어도 휴거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휴거 안 되는 거 아니지만은 그 영을 받은 자가 있고요, 영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휴거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도 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이 영을 지니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반드시 이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휴거의 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아멘. 여러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아멘. 방언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잖아요. 아멘. 예수 믿었다고 다 방언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의 영은 하나님의 선물, 휴거의 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이 휴거의 영을 받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때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응답으로 주실 때도 있고, 휴거의 영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멘.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휴거의 영을 주실 때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내 생각을 물어보셨어요. 내 영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내 나라로 오도록 비자를 보내겠는데 받겠느냐.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인가를,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 그냥 나한테 부어줄 수도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이 네 받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입에다 휴거 말씀을 넣어줬잖아요. 휴거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엘린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아멘. 휴거가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엘린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다 휴거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한테 허락했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거의 영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기뻐서 주는 선물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영을 소유할 때, 휴거의 영을 소유할 때 성도의 속사람이 언제든 휴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휴거의 영을 받게 되면은 아직 주님이 오지 않고 땅에 있는데도 항상 휴거 받는 상태,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는 휴거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휴거의 상태. 휴거의 영은 평강이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휴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끌려 올라갈 것을 믿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영이 휴거의 상태에 있다면 그는 좀 더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휴거의 영이 내가 있나 없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휴거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둔다 그 말. 아멘. 오직 휴거의 포커스를 맞춰서 생활을 한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왔어요? 휴거의 영이 들어왔어요. 휴거의 영이. 그래서 나는 곧 끌려 올라갈 거야.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거야. 이게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는 주님의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끌려 올라갈 것을 믿고, 만일 그리스도인의 영이 휴거의 상태에 있다면 그는 좀 더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것이며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 굳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사망을 통과하지 않고도 그냥 기뻐하는 중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아멘. 자, 영적인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기대와 계획을 갖는가. 휴거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단장시켜 주심을 믿고 천국 예루살렘의 유업을 주실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 이 말씀은 우리를 휴거 신부로 단장시키는 5차원의 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예루살렘에 유업을 주실 것을 알고 믿게 되고, 그리고 휴거의 영광의 날에 자신이 기도한 많은 열매들과 영광의 나라로 지구를 떠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망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삶 속에서 주님의 손이 갑자기 자신들에게 엄습하여 전의 삶을 끝내고 천국 코스로 떠날 준비하라고 제의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천국으로 와야 된다, 휴거 받아야 된다, 천국 코스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인도해가.
우리가 휴거 복음을 2015년부터 받았지만 계속 주님은 내가 곧 올 거야. 내가 땅에 소망 두지 마. 사인을 계속하고 이 휴거길은요 가다가도 본인이 싫어 그러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인을 해야 돼요. 오늘 나는 휴거 주님 꼭 따라갈 거예요. 내일 또 주님 물어봅니다. 내가 곧 오는데 너 계속 따라올래? 그럼 계속 내가 예 하고 사인을 하고 따라가야지. 가다가 나 안 믿어지는데요. 나 그냥 안 갈래요. 휴거길 안 갈래요. 그러면은 우리 자유의지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싫다 그러면은 내가 싫은 대로 가버리는 게, 그러니까 다 와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거길은 끝까지다 그랬죠. 믿음은 끝까지다. 5분 전까지다. 5분 전. 자, 우리가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휴거의 영을 자신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요, 큰 특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까지 와서 실천신학을 하면서 연단 속에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크신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휴거교회를 다녀야 될까? 내가 왜 휴거 목사를 만났을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창세전에 휴거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큰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세상 지구를 떠나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올라가는 삶을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일 뿐인지 이제는 새 노래 부르면서 새 일을 행하러 저천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언제든지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휴거영을 갖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휴거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휴거로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휴거의 영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자신이 태어난 것의 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휴거의 영 안에 휴거길에 지금 올라타고 휴거 열차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은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자신의 영혼육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배다. 보배. 이 휴거의 영은 자신의 환경과 삶에 결정적인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휴거의 영을 소유하기 전에는 자신의 삶과 경험과 체험은 항상 요동치고 이런 변화의 삶이었는데 이제 휴거영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요동하는 삶이 안 일어납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 성도들은 자신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공중 재림 휴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준비는 그저 외적인 것에 대해 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만날 준비를 갖추도록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휴거 주님 만나면 무조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삶으로 회개 열매가 나타나. 전에 하던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전에 좋아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걸 다 끊고 주님 좋아하는 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제 자기 영이 준비하는 거죠.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려면 점과 흠과 티가 없는 희고 깨끗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의 힘으로는 일이 잘 안 되지만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휴거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 사단이 방해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왜? 휴거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미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쉬지 않는다면 어떤 사단의 해방도 방해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싸우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서 있으면 마귀가 나를 해꾸지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도움을 주님이 싸워주세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주님께 나는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습관적으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사단이 그만큼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즉시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휴거의 영을 상실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합니다. 성령님은 너무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압으로 하지 않죠. 항상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2000년 동안 내 육체의 그런 악습을 당장 끊도록 이렇게 강하게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스스로 깨닫고 하도록. 그래서 2000년 동안을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휴거식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탄식하죠. 내가 제 가운데 빠지면,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면 성령이 나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늘에 좋은 걸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평강도 주고 기쁨도 주고 감사도 주고 평안도 주고, 그 우리가 그냥 신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지 않도록 즐겁게 나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 예비해놓은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휴거의 영을 상실했다면 자신이 어디서